끝까지 전하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전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자식, 형제, 친구, 남편이나 아내,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사랑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당신 처음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또 피곤할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처음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찢어지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끝까지 전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누고 주님 안에 함께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무지한 사람들의 주장과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기 전에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지요. 쇠구슬과 동물의 뼈가 달린 그 가죽 뒤로 무차별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살이 찢겨져 나가는 심한 채찍질이었죠. 그 고통이 얼마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맞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탈진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로나무, 이 세로대는 처형당할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로나무를 들고 가면 되는데 이 무게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종적으로는 40kg 이상은 되는 것이에요. 온몸이 찢어지고 탈진한 사람이 이걸 들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6월절이 되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와보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요. 그러니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로마 군인들의 눈에 이 사람이 띈 것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법에서는 필요하면 어떤 사람을 강제로 징용해서 십자가를 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이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돕고 싶어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자원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지명당해서 수치스러운 이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지기 싫었겠지요? 이때는 시몬이 몰랐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누구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그는, 그리고 그의 가정은 초대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주목하여 볼 때, 그 중에 루포를 볼 때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시몬,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시몬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대신 지었던 그 십자가가 단순한 죄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아버지를 바라본 그 아들들, 또 어린 아들들, 그리고 아내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인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당하게 된 모든 고난은 우연이나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로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힘들더라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로 따르는 이들이 있었는데, 백성들과 또 다른 이들, 바로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참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신 예수님, 다른 이들이 보고 슬피 울 정도로 찢기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로마인들이 파괴할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환란이 너무나 크기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은 이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날에 사람들이 30절 말씀과 같이 말하게 되지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우리가 한 번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죽음으로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시선이 향하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이 끝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곧 승리하실 것이니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또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울기를 바라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마른 나무인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시선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결국 임한 그 멸망이 예루살렘의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산불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집으로 와서 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아주 크게 펑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이 뭔가를 부수고 있나? 이 밤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잠깐 넘겼는데 다시 한번 크게 퍽 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창문 밖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 순간 소방차 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놀라서 패딩을 입고 가방이랑 당장에 눈에 보이는 중요한 물품들만 챙겨서 빨리 나가보니까 저희 빌라 사람들 또 옆집 사람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옆집 건물에 불이 난 것입니다. 소방관 분들이 다급히 불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분들을 보니까 다 급하게 나오셔서 잠옷을 입고 나오시고 간단한 짐만 들고 나오시고 또 마스크도 못 쓰고 나온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행히 불은 잘 진압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다시 불이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뭐를 들고 나가야 되지? 그리고 소방차 소리가 멀리서 막 이렇게 들려오는데 또 불이 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나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전혀 불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간단한 것만 챙겨서 나가셨을 텐데 너무 황당하셨겠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셨겠다. 그리고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전쟁 후유증이 정말 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위해 회개기도 하고 또 감사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참 우리도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의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시는 그 순간에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진정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바로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끌려가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두 행악자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달리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이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42절에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르되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삶이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도 수치스럽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시며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 뒤에 있을 승리를 또 소망을 바라보시며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한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살과 피와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살리며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더욱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